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현대 미국 기독교의 대표적 인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대대적으로 이번 주일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신다는 걸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직전에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그 교회에 갈 수 없게 되고 그 교회와 의논을 해서 동생이었던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 주일 설교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올 것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설교 순서가 되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대신 그의 동생인 토머스 비처 목사님을 설교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하기 위해 단에 섰던 토머스 비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의 형님이 갑작스런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광고를 하나 먼저 전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장례가 숙연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른 여느 날보다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대한 신앙적 위기는 다름 아닌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더욱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우려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해답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풀어갈 지혜, 극복할 능력은 텍스트에 있습니다. 현재의 이 모든 상황들,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텍스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던 중에 그 여인이 예배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 주시지요. 사실 그리 길지 않은 대화입니다. 한두 번 오고 간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에서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프로슈키네오가 10번 등장합니다. 10번.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 길지 않은 이 짧은 대화의 내용에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와 중요한 개념이, 그것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언급하신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배에 관해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네요. 그냥 예배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참되게, 참되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ue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진실. 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다 진실된 예배는 아닌가 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지금 이 형식에, 또 예배라는 의식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게 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봅니다. 참되게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하고 있으니까 뭘 자꾸 찾으시나, 그냥 보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찾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요. 잘 보이면, 흔하게 보이면 찾는다고 말 안 해요. 그냥 여기 있다 그러면 돼요. 찾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희박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같은 생각에는 찾으실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집요하게 무언가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주님이 예배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여 다 예배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정말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지 않으시면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야 내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이후에 계속 드려질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가급적 예배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된 예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본질적인 전제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거죠. 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즉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자, 보세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4절. 곧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래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와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이세요. 그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6절 보세요. 이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양받게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보여야 될 마땅하면서도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필수예요. 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았으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 구원하셨다. 주인이었던 나를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늘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불분명하다면 예배일 수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멈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고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비나이다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출애굽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을 찾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고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린대요? 제사를 드린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제 내보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요. 모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이제 나한테 제사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자, 5장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을 하죠.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절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제죠. 종교적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는 뭐가 핵심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핵심이에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보내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세요. 자, 8장을 가보실까요? 8장 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뭘 드릴 것이라? 제사를 드릴 것이다. 개구리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괴로운 나머지 알았어 보내줄게. 니네 가서 예배 드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세요. 자, 25절.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재앙이 거듭되면서 바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보내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지금 모세하고 바로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바로의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자, 10장을 보실까요? 10장 8절. 여덟 번째 재앙. 그리고 나서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자, 너네 이제 가서 예배 드려. 근데 너네 누구가 가냐?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 가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가지고 싸워요? 예배 가지고 싸워요. 예배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하죠. 자,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제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가지고 싸워요? 예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근데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첫것이 다 죽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요. 자, 12장 31절.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뭐 하래요? 섬겨라.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애굽의 지배를 받고 바로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가로막은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랬는데 바로는 못 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다투는 가운데 하나님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셨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해요. 자, 너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맞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은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예배의 대상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만 섬겨 다른 우상을 두면 안 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예배가 그들에게 중심이 되고 그들에게 핵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을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막과 제사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까지 제가 세보니까 243절이에요. 이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성막, 제사, 제물, 제사장, 이 얘기예요. 다.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6절이에요. 근데 성막, 제사, 제물, 제사장, 이거는요 자그마치 243절이에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곳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은요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고요. 제사가 얼마나 까다롭고 제물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제사장이 되는 건 어떠냐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로 이끌러 가실 때, 그들이 진영을 갖출 때,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진영의 맨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런 민수기를 찾아보세요. 민수기 2장 17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회막, 성막은 회막이에요.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으래요? 중앙에 있으래요. 중앙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을 때, 주둔하고 있을 때나 행진하고 있을 때나 항상 그들의 진영을 갖춰야 됐었어요. 사방으로 세 지파씩. 근데 그들의 진영의 중심이 회막,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바라보고 진영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영 그대로 행진하게 하셨어요. 성막이 가장 중심, 진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들, 그 옆에 레위인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3지파씩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갖추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늘 예배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늘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배가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여야 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배의 이유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 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과연 여러분 우리가 망각한다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은 예배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예배를 실패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한 번 이 예배에 관한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한다 말씀하신 이 새 일이라고 하는 뜻은 문맥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은 우리가 이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우리의 간증, 우리의 간구, 혹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것도 다 찬양의 범주에 들어가요.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을 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고백들을 찬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런 의미의 찬송을 지금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새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지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제가 계속 성경을 찾아서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볼까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즉 구약의 제사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과거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됐고 그걸 바쳐야 됐어요. 그래야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구속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 보혈, 그 은혜, 그 구원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프로스키네오와 함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경배하다, 찬양하다, 바로 라트리오가 바로 또 다른 예배를 의미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린 여러분 공동체로 끊임없이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버거운 게 분명한데 뭘 자꾸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뭘 자꾸 그렇게 예배를 나오라고 말하냐. 여러분,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정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라면,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구원하신 게 분명하다면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는 점점 이 예배의 중요한 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정말 감사하고 그게 정말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 아,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분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라면 내가 뭘 못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랍니다.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도 또 공동체에서도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배를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야 된다고요? 예배. 그럼 여러분 하루를 살아 24시간 하루를 사는데 그 여러분 하루 24시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맞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아요. 주일에 예배가 있죠. 수요일도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과연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패턴과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그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받고 싶으시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잠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고 나는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도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리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삶에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다?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예배를 받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중요하게 여겨야 그럼 이제 참된 예배가 되느냐? 참된 예배가 되느냐?
우리도 예배를 얘기할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궁금해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여인도 역시 그랬어요. 예배에 관해서 궁금증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러분, 이 산이라는 건 그리심산을 말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거룩한 성산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요 이 산에서 예배하래요. 그리심산에서.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참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여인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답은요 정확한 답인 거예요. 정확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래요? 믿어. 야, 내 말만 믿어. 내 말만 믿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심산이래요? 예루살렘이래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내 말을 믿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분명히 이 여인은 지금 장소에 관해 물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야, 내 말 들어. 내 말만 믿어.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 교회에서 드려도 돼? 교회에서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린 이런 고민을 가질 때 주님 말씀하시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지. 아버지께.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예요. 누구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이제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이제 중요해요. 진짜. 아버지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라고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박해를 해요.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박해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한 분이세요. 존재, 본질, 본성, 신성, 신적 권위가 두 분은 동등한 분이세요. 그걸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니 당연히 그건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이었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내려고 돌아올게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곧 그 여인에게 너는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찾을 때, 잘 들어,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중요하거든. 나를 예배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예배를 받을 예배의 대상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예배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예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과 아들을 예배하는 것,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구속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주관자이시죠.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종교 의식으로, 종교 활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형식에 의해 외형이 화려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시대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우치고, 그 구주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국민들이 깊은 절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독일에게 패전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독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독일을 향해 개전을 선언하면서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성공회가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성공회 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영국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예배가 분명해지면 더 이상 큰일은 큰일이 아닌 게 되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일은 무엇입니까? 더 큰일, 예배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일, 예배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더 다급한 예배가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며, 그래서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신실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속의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며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